이 예배 드리기 전에 9시 40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티타임을 갔습니다. 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중에 요 교회 근방에다가 차를 댄 사람 있으면 목사님이 스티브카를 좀 발부해 주십시오. 내가 수령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새 가족들이나 새 신자나 집사님들 이렇게 세월호 집사님들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교회에 이렇게 주차하려고 보면 어떨 때는 막 20분씩 뭐 빙빙 돌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 가족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실 마음이 들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투클라스에 계신 분들은 차를 가져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중직자들은 차를 좀 멀리 대고 오시고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우리가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저도 걸어오거든요, 주일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죠, 저도. 그죠? 제가 차 타고 오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좀 가까우신 분들은 좀 걸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잘 모시고 오시고 차 가지고 오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가 항상 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 또 가까우신 분들은 차 타고 오지 마시고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발부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타고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뭘 말씀하냐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돈으로 가려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돈으로 가려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돈하고 하나님을 같이 놓아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 하니까. 그래서 돌아버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하다 돌아가지고 부모님 자식도 없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도 없어요. 돈 문제가 걸리면 의상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미워하고 저를 상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영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사실이에요. 돈 없이는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본질로 들어가면 의식주 문제가 뭐냐면 돈입니다. 제가 이제 나온 그때 집사님이셨죠? 선교를 같이 갔는데 자신이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할 거냐, 교회 주일날 올 거냐. 주일날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눈치 보이고 또 교회에 가면 직장 상관의 그 어떤 시선이 따갑고, 그래서 갈등이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결국 돈이구나.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근데 여러분, 돈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돈을 주십니다. 욕심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해서 구한다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물주세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염려부터 생기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이 다 그냥 갑자기 엄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는 다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는 거 가지고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기서 한 자란 말은요, 한 귀빗, 원어상이 한 귀빗을 말하는데 45cm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키가 작다고 해서 자녀가 키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염려한다고 45cm 이 정도 되는 키인데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다 이 얘기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키 문제를 다루십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염려 다 내려놓고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의식주 문제에 염려한다면,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염려한다면, 그게 결국 본질로 돈이잖아요. 염려한다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시다가 새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걸어올 때 까치 소리가 나면 그렇게 좋아요. 까치 소리 나면. 까마귀 소리 나면 기분이 확 상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까마귀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까치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상하게 선입견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돼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까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까치들이 저한테 아마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까치든 까마귀든 여러분, 하나님이 새를 보라 하셨어요. 새를 보라. 여러분, 새를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먹을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조류학자들이 지구상에 새들이 몇 종류가 사나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구상에 사는 새들이 9,700종이래요. 9,700마리가 아니고 9,700종류가 있대요, 새들이. 까마귀, 참새, 이래가지고 종류별로 해서 97,000가지의 새가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구상의 새가 얼마나 될까, 대략 얼마나 될까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제일 최하로 잡아가지고 몇 마리 정도 될까 그랬더니 500억 마리래요. 500억 마리. 저는 몰라요. 새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500억 마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래요.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마리죠? 계산이 안 되시죠? 네, 계산이 안 돼. 해보니까 사람 한 사람당 6마리 꼴이야. 지구상에 사람보다 6배가 많아요. 6배가.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이 의식주 가지고 고민한다면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바라봐라. 그 새가 지구상에 있는 이 사람들의 6배. 그렇게 많아요. 500억 마리. 그런데 그 새들이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의식주 문제가 걱정이 되고 돈이 걱정이 되거든 공중에 나는 좀 새를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새만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만도 못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아침부터 새 소리 듣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 아니, 애완경도 주인이 책임져 준 것 때문에 꼬리치면서 돌아다니는데 애완경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 주고 피값 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암간병만도 못하고 세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내놓고 그 의식주 문제 하나님 책임지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복 때문에 걱정하는 분 있잖아요. 의복 때문에. 저는 의복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가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똑같은 걸 한 3벌, 5벌 세놓고 그냥 1, 2번, 3번, 5번까지 정해놓고 그냥 날짜별로 그냥 입고 똑같은 거 입고 나오는 스타일이야. 근데 우리 사모님은 좀 달라요. 사모님은 예쁜 것들 입는 걸 좋아하는데 비싼 걸 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비싼 걸 사는 건 제가 허락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들어가면 무슨 방 해가지고 딱 거기 사는 거 싸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서 입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복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 상당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랬어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백합화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백합화는 이 하얗게 돼가지고 여러분 나팔 모양으로 해서 참 예쁘잖아요. 근사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합화는 이걸 백합화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우리 생각에는 장미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백합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가는데 이스라엘 선교 갔는데 저 백합화 구경할까요? 그래서 이게 백합화라는 건데 이게 무슨 백합화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이걸 백합화래. 그 다음 볼까요? 예쁘지 않습니까? 드레페크 백합화를 좀 봐라.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의 입은 그 화려한 막 금빛 찬란하고 은빛 찬란한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들풀을 또 말씀하세요. 들풀. 성경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들풀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불뗄감으로 쓰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의식주 문제하고 돈 문제 가지고 맨날 고민하는 분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러죠? 돈 때문입니다. 번질로 들어가면 돈이에요. 왜 자녀 안 낳으려고 그러죠? 번질로 들어가면 돈입니다. 아이들 양육 때문에. 우리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려고요.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깊이 본질로 들어가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가 걸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오늘 시대가 악해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기분 나쁘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고 애들 키우는데 맞벌이 하려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만 낳으려고 그러고 안 낳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명 있는 집사님 있고 3명 있는 집사님 있어요. 그런 집사님들 박수 받아야 돼.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3명, 4명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고개를 더 숙여야 돼요. 우리는 부식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바지한지 몰라요. 이바지한지. 한 명 낳고 암 낳는 사람들은 전도라도 많이 해요. 전도라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결혼해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믿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아이 태어날 때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책임져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의 수전도가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돈 하다가 돌아버리거나 돈 하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핏값을 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뜨리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다 쓸데없는 염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늘 염려해요. 돈 문제 가지고 늘 염려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 가정 형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판잣집에서 살고 정말 형편없는 집에서 방 하나에서 네 가족이 죄송합니다. 가족 하나 빼서 다섯 명씩 살고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7명씩 같이 살았어요. 한 방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나중에 판잣집에 살아가지고 우리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할 때 돼가지고 양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 우리 집을 보고서 기겁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콩깍지 쳐가지고 결혼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선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잣집에 이렇게 그냥 불 같은데 이렇게 어두운데 재래식 화장실 밖에 나가서 줄 서서 있는 화장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이제 어머님하고 인사하고 그 조그만 방에서 바퀴벌레가 막 날아다니는 집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어머니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냐.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니까. 집이 어떠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무너지진 않았네요.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홀딱 그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하나님 결혼시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는 걸 보면 돈 없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물론 막 풍족하게 막 돈이 넘쳐가지고 막 하늘에서 돈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어요.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염려 걱정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기 뭐죠? 소원성취. 어디서 많이 보는 초지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만사형통.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불교에서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거 놓고서 촛불 켜놓고 기도해. 또 하나가 있어요. 무병장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 이거예요. 소원성취,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것만 원해. 이걸 놓고 기도해. 절을 하고 108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똑같잖아 이거예요. 만사형통, 소원성취, 무병장수. 참,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운 일인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학우가 공부를 하고 있는 방을 갔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탁 묶고요. 신학대학원 공부한다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니까 초가 2개 켜 있어. 소원성취, 만사형통. 그걸 켜놓고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아이 주여. 여러분, 이게 그 친구 안 됐어요. 합격 안 됐어. 정신대학원. 저는 됐어.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껌껌한 방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 실력 하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나올지,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혐의했으니까 뭐가 나올지를 정리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내일 총신대학원 시험 보는데 2시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딱. 근데 놀라운 게 그 제목이 그게 80분짜리인데 논술 문제인데 여러 가지 목 보는데 그 논술이 그대로 나왔어, 제목이. 그게 내가 한 일입니까? 제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동을 주셨어. 하도 불쌍하니까. 거기 소원성취, 만사형통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그 은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까?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돼.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이 아니고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당연히 주는 거지 않냐. 가장 귀한 걸 주신 분이라면 다른 건 안 주시겠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오늘 본당에 계시는데 여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언니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의사들이 생존율 제로 0%래.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계속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더래. 내가 제일 처음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눈을 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막 얼마나 이 주사님 기뻤는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대요.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밥 살게 이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밥 사 이랬대. 난 하나님께 밥 사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기쁘니까 그렇게 했죠. 너무 기쁘니까 감동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 복음성가 있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아니라면, 내 욕망을 쫓아고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100일 기도를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한 적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첩에 적어놓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수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고 욕심이 아니라면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구미에 목사님들이 그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성김의 날에서 목사님들 7,000명을 초교포화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7,000명을. 그래서 60억인가 70억인가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대접 다 하고 호텔에 묵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이 스타리아 4대를 이렇게 추첨해서 주고 뭐 300대 가까이 뭐 태블릿 PC, 뭐 아이폰, 뭐 컴퓨터 해가지고 이제 주는데 구미에 있는 목양교회 목사님이 스타리아가 됐어요.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했는데 3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스타리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양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서 중고 스타리아를 샀다는 거야. 근데 그거 타고 다니면 고장이 참 많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그
뭐예요, 여러분? 터널 안에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가 퍼졌대. 그래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주님, 스타리아가 차 하나 주다고, 새 차 달라고. 기도를 했대. 사모님도 한 1년 가까이 기도했대.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주차하는데 그래. 그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눈물 흘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꼭 필요한 거라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33절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목사님,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선교예요. 선교. 전도 선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크게 그의 의지겠죠. 그 다음에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고 있는 거잖아요. 완성은 안 됐지만 계속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양육받고 막 이렇게 훈련받는 거, 제자 훈련받고 사역 훈련받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점점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성경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은.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게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렇다면 그의 의는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보는 거. 아, 정말 의롭다. 뭐 구제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 돕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볼 때 옳다. 너 잘하고 있다. 옳은 일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바로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늘 할머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구미적인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하나님이 한 번만 웃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웃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남아공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유학을 하셨대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하면서 백인교회를 갔답니다. 거기도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프리카니까 좀 흑인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인교회를 갔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모두 점잖고 미지근하고 감흥이 없더래요. 그래서 야, 역시 대세는 한국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흑인교회를 갔더니 막 박수 치고 막 춤추고 시끄럽고 막 예배를 막 그렇게 드리더래요. 이렇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역시 여러분 백인 흑인교회는 우리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백인교회 흑인이 가지 않고 흑인교회 백인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서. 그런데 백인교회 목사님이 박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다 가족이 됐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다 천국 가면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막 강력하게 외치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흑인들 중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녀를 낳고 버리거나 또 자녀를 낳고 죽은 부모가 있는데 그 아들이 많습니다. 걔네들 입양해서 우리 키웁시다. 흑인, 백인 교회 성도들한테 그 설교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들으면서 누가 입양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흑인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더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되니까요, 흑인 교회하고 백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막 하나님 평화가 막 임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가족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교회 오는 것이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게 보겠어요. 그의 어떻게 보면 이게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옵션으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행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도 걱정하시겠지만 저도 이 걱정이 심각하게 많이 돼요. 여러분이 이 주변에 품어야 될 태신자들이 많잖아요. 널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태신자들을 좀 여러분 품고 이름을 적어놓고 수첩에 적어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에 못 오더라도 다음에 오면 돼요. 그리고 몇 번 우리에게 왔더라도 이번에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수 있잖아요. 5번째, 6번째, 7번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가 여러분 익을 때 중간중간 찔러보잖아요. 왜 찔러보죠? 이건 다 찔러보잖아요. 근데 익은 고구마는 푹 들어가는데 안 익은 고구마는 튕겨나와요. 교회 와도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익은 분들 있잖아요. 익은 분들. 때가 됐어. 기도가 충분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익은 고구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안 나오는 분들, 6개월 이상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내가 저번에 데려왔는데 또 안 나오는 분들, 계속 안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데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때가 되면 예수님 영접하고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전도하는 때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그동안 생을 그분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찔러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태신자 카드 여러분 전부 이렇게 쓰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모시고 오시고,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모시고 오면 돼. 3월달, 4월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으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태신자들을 전도하는,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